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요, 먼저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 다니엘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분열 왕국이었잖아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마지막 왕 때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징계의 몽둥이를 두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셨어요. 그때 이제 왕이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왕조 5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이 정말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내립이 공격도 다 막아놓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죠?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때 아들이 태어나요. 이제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므낫세가 왕을 한 55년을 해요. 그런데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하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넘버 원이라고도 가언이 아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55년 동안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은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므낫세가 죽고 어린 또 아몬이 왕이 됐는데요. 아몬 왕이 젊었을 때 왕이 돼서 2년 만에 죽어요. 아몬이 죽자 어린 아들 8살의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8살의 왕이 뭘 갖다 정치를 하겠어요?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정말 신실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다시 우리가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자, 예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막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북진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무기떠라는 지역에서요, 이스라엘과 남쪽 지역이거든요. 무기떠라는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그만 38살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왕 여호와킴 왕이 등극을 하는데요. 이들은 이집트와 우호조약을 맺고 이집트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면서 급속도로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급속히 타락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그 유명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들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호소를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죠. 하나님이 북방에 동북방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있었어요. 그 신흥 강국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유다 1차 침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섭정왕으로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과정에서 남유다에 있는 지식인들, 귀족들, 젊은 청년들 중에서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골모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대신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들을 이 바벨론을 이제 갈대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문화와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왕궁에 있는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장이 내시 중에 총대장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발탁을 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요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인데 이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갈대아인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와 그 제국을 통틀어서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을까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남유다에서도요 여호와를 믿는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굳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와 총명이 온 제국을 통해서 10배나 뛰어났어요. 근데 이때 그 이듬해에 바벨론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사르. 그 아버지는 갓네살이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꿔요. 큰 신상이 나타나는 꿈을 꾸는데요. 그 신상의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하고 넓적 다리는 노스로 주석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한쪽 발에는 또 쇠와 흙이 섞여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런데 태산 같은 돌이 점점 자라난 태산 같은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때려버리니까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가루처럼 먼지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회개한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 갈대아 지역에 술사들을 다 불러라. 내 꿈을 해몽해라. 그런데요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꿈 해몽을 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갖다 해몽해달라. 내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을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꿈 이야기를 안 하고 자신이 무슨 꿈을 꿨으면 그 꿈에 해몽을 하라고 술사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해몽을 하지 못하면은 다 사형을 시키겠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때
대신들이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함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세 친구들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 총명이 10배나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 부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꿈과 꿈의 해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 꿈을 갖다가 볼 때, 황금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가 또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로 요절하잖아요. 인도를 정벌하다. 그러면서 왕국이 4개로 나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들어서요? 그럼 잘 아는 로마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세상 차는 큰 돌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시기에, 로마 제국 시기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킹덤 오브 갓,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한 꿈인데, 그런 꿈을 그 당시에 상황에 맞춰서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그래서 그냥 궁중에서 높은 자리에서 바벨론을 치리하는 대신으로 세우고요. 이때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추천합니다. 추천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방에서 관리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친구들의 앞길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요셉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사단 마귀가 뭘 할까요? 유혹과 공격을 하죠.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제 그 다음 해 됐는데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라고 그러는 명령을 해요. 금신상을 세우니까 악기를 불 때가 되면은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니까 이제 보고가 들어가겠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정말 총애하고 아끼는데,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주전 2600년 전에 고대 시대의 왕권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다시 부릅니다. 절하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의 신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운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합니다. 풀무불에 열기를 7배나 더 세게 하라. 신하들 시켜서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그래.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 다음에 오늘 18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과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여기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숨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추상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무섭지 않았을까요? 뜨거운 풀물에 던져지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약하잖아요. 두려워요. 근데 왜 쟤들은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쟤들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서? 성경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일단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 그 지혜만 명령해, 수상 같은 명령해서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절하겠으면 절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요한일서가 우리가 사랑의 편지라고 그러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한글로 사랑이니까 포괄적으로 사랑인데요, 이 신약은 그리스어로 써 있거든요.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은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요, 필레이스,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 뭐라 그러죠? 집사님, 에로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뭐 스토커 같은 일방적인 사랑도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 괴롭죠, 받는 사람은. 에피투미아적인 사랑. 근데 아가파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파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같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그것이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라. 이 사랑을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때로는 너 아가페로 나에게 그 신앙, 사랑을 나에게 할 수 있겠니?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7명 들어갈 게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배우고 수많은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킹덤 오브 갓,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 왔다고 전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옆에 안 계시니까 다시 읍으로 돌아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고기를 잡게 하시고 빈배로 돌아오는 것을 포고에 도착하니까 아침을 지어놓고 준비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기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잡혀갈 때 따라가서 보다가 구경하다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 부인한 그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 원어를 보면 아가파이스 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한글에는 되어 있지만, 예, 제가 주님을요 필레이스 하나이다. 친구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어봐. 너 나 아가페적인 사랑 줄 수 있어? 아가파의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니? 베드로가 고개를 들고 필레이스 사랑밖에 할 수 없어. 3번 물어봐요. 베드로가 심히 걱정하면서 제가 필레이스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아니, 성공한 관리예요. 젊은 청년이. 우리 이성원 집사님 부요한 재력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근데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재산도 읽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제 필요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선생님께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예, 제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가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야면 내 금은 보화가 하늘에 쌓이로다. And 나를 따라. Follow me. 예수님 따르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그 청년이 심히 걱정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여기서 다 넘어져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여기서 다 넘어진다니까요. 인간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길이 낙타가 뭐라고요? 바늘기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해봐도 우리들의 생각으로 해보세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전도사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을 택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죽을 고비에서 다 살아납니까? 순교당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풀무불에서도 살아남아요. 보니까 느부갓네살에 보니까 누군가가 있어. 3명을 집어넣었는데 안에 누군가가 또 있어. 놀래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더 가까이 이제 불에 타 죽어요. 군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던지다가 옷에 불이 다 타 죽었잖아.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인데 쉽게 말해 용광로예요. 안에서 불길 안에 누가 보니까 써놓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오늘 똑같아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을 사실 때 풀무불과 같은 불을 7배나 올려라 하는 느부갓네살의 추상과 같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의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순교를 감당했던 것.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감싸요. 생명사유로 쌓아버리니까요. take it. 그러니까 썩은 몸뚱아리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순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의욕과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랑으로 그 순교를 보니까 제국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그 메데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그리스를 보면서 로마 제국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형통한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줄로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